아멘.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이 받아야만 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가, 믿음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의 부르심을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러한 역사적 환경이 어떠했는가? 아브라함은 소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시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오래전에 너희 조상은 유브라데 강 저쪽에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를 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성장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그 배경 속에서 그가 어떤 위대한 믿음의 업적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가 있지 않아? 그래도 그 사람 복 받은 거 보면 뭐가 있지 않아? 그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사람은 부르심을 입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두 자로? 그렇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을 한번 내놔보세요. 뭔 자격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오직 그분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목사님이 그래도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한 주간 준비해서 그렇지 않고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로 부름을 입었을 때 그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이 딱지가 붙을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토대를 언제나 이성에서 자꾸 머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성으로 설득되고 또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성과 지식을 반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는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사전에 지식을 준 다음에 너 가는 땅은 이런 땅이야. 너 가는 길은 이런 코스가 있어. 이런 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발걸음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의 근거는, 믿음의 근거는 어떤 이성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믿어져서, 그럴 것 같이 느껴져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함께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환상이나 체험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 때문에 우리가 출발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보이는 것에 의지를 두는 근거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환상도 아니고 지식으로 이해가 돼서도 아니고 사전 답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볼 때 너무 위태롭게 보이는 거야.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머리를 믿고 경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잠언서에 써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머리를 믿고 가는 길은 옳다고 믿는 길인데 필경 죽는 길을 간다는 거야. 누가 그렇게 가서 죽을 줄 알았다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다가 그런 사고를 만날 것 같으면 누가 그 길을 갔겠습니까? 다 옳게 보여서 갔고 좋게 보여서 간 길 아닙니까? 우리가 좋게 보이는 길, 이성으로 판단이 되어 옳다고 판단되어 가는 길도 우리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가는 갈 길을 아십니다. 걸어왔던 길을 아시고 지금 걷는 길을 아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넘어지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가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야. 자꾸 우리는 뭔가 자꾸 보려고 했었고 자꾸 뭔가 들으려고 했었고 자꾸 뭔가 사전 답사를 하려고 했었고 우리가 천국은 한 번도 안 가본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천국을 보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해 줘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속에 써 있는 천국을 믿는 것이요. 여러분 환상도 너무 즐겨하지 마. 여러분 꿈도 되게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꿈들이 대부분이야. 꿈도 우리가 꾸면 기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충 그냥 개꿈이야. 그 꿈을 또 꿈에 너무 또 용꿈을 꿨다나 복권을 산다나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진짜 상극의 상극.
용 꿈꾸면 회개해야 한다고 했지. 용은 사탄이야. 예. 복권 살 돈으로 여러분 오뎅 한 그릇 사잡았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걸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했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귀에 와서 기절거리지 않으셔요. 뭐라고 하서 이렇게, 예. 그렇게 안 하셔. 성경에 써 있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말고 다른 경이 필요 없는 거죠.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야.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분을 붙든다는 얘기야. 말씀을 따른다는 말은 말씀하신 그분을 따른다는 말이야. 언제나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어요. 갈 바도 몰랐어. 방향도 몰랐어. 가나안 땅에 어떤 지식도 없었어요. 근데 가라고 하니 그냥 가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뚜렷한 행동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면 뭐라고?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순종이 있는 거야.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머리로만, 지식으로, 가슴으로, 정적으로 믿는 믿음뿐이 아니라 행동을 낳는 의지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만 결단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한 말씀에다가 인생의 전부를 던져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말씀이 다 구구절절이 다 은혜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닥치는 어느 한 말씀이 있을 것이야.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던진 그 한마디 말씀에다가 인생을 던져버렸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부러운 사람은 정말 말씀 하나를 믿고 거기에 삶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던졌다가 큰일 나면 어떡할 거야? 아니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삶의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다녀봤잖아요. 한번 집을 이사하려면 어째요? 김용택 집사님, 예, 지역에서 이사할 때 어쩌어요? 쉬웠어요? 여러분, 이사를 하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변화가 발생합니까? 살아보지도 않은 집, 네, 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예, 또 미지의 땅을 향해서, 예, 이사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그 정든 땅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큰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와 변질은 다릅니다. 사람이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시작. 이런 건 적어도 괜찮아요. 네. 나도 지금 손이 있으면 저도 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 좀 적으면 좋겠는데 잊어버려요.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가장 귀하게 보셨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동시에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믿는 사람들이 평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수업 시간이 있는데, 그 수업 시간이 순종의 수업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 주신 이유는 순종.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하는 거야. 순종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됐다.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을 배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을 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배움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야. 한 번 배움으로 끝마치는 게 없어. 아브라함도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까지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종을 배웠어요. 아멘.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와야 우리는 순종을 배워. 편안할 때는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 자,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은 떠났지만 친척은 못 떠났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끼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고 해서 너 혼자.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척도 떠나고 다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 한 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게 롯이야, 롯.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홀로 응답하는 거야. 나의 부르심을 그 누구도 대신하여 줄 사람이 없어. 아멘이시죠? 내가 하나님이 김홍종을 불렀는데 이민숙 보고 네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김홍종의 부름은 김홍종의 부름이야. 이민숙의 부름은 이민숙이 홀로 응답해야 되는 거야. 부르심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야, 오늘 정림동에서 몇 번지부터 몇 번째까지 구원이다.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개개인적입니다. 하나님 1대1이야, 1대1. 싸잡아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나님이 버리라고 명령하신 뒤에는 항상 하나님은 적극적인 대안을 준비하신 다음에 그렇게 명령하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작정, 무대뽀 같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어떻게 될 줄을 다 미리 아시는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다 준비가 돼서 말씀하는 거야. 베드로를 보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 네? 근데 거기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데야. 근데 거기다가 그물을 또 던지래. 중요한 것은 내 경험으로 던지는 것은 안 맞을 때가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는 허탕칠 때가 많아. 근데 하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면, 말씀하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가, 적극적인 준비를 대체해 놓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무턱대고 던지는 거야. 믿음은 무턱대고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무턱대고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놀란 것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고기가 잡힐 줄을 진짜 몰랐어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는 게 가장
먼저 놀라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제일 먼저 놀라는 사람이 누가 놀래? 베드로가 금을 던졌는데 막 고기가 무지 앞에서, 그때 제일 놀란 사람은 어떻게 그가 잘하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놀라는, 진짜 순종하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뭘 떠나라고 하는 것, 버리라고 하는 것은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것은 괜히 쓸데없이 할 일 없어 떠나라는 게 아니라 유익한 것을 위해서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동안 좋아하는 거 다 버렸다고 그랬어. 등신 중에 1등 등신이에요. 왜 버려? 버리기, 그 좋은 것들을. 여러분,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버린 것보다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욕심 많아서 어떻게? 버리라고 하는 것도 지고 또 달라는 거야. 어디다 줘? 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났더니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친척들을,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맴돌고 있는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걸음을 걷던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5년 동안, 6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빨리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란 땅에 와서 너무 좋아서 좀 쉬다가 신짐이 그냥 자작을 해갖고 거기서 그냥 5년 동안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란 땅에서. 이 하란이라는 곳은 갈대아 말로 낭비하며 지체한다는 뜻입니다. 하란에 왔어요. 거기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거기 있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거기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고 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땅으로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 거기 머물러 있다가 언제 떠났느냐?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데라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군요. 헤롯이 죽으니까 교회가 부흥됐더라.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헤롯이 죽어야 심령이 부흥되고, 헤롯이 아주 교만하거든요. 헤롯이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하는 게 바로 헤롯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헤롯이 죽어야 여러분 신앙이 부흥된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 헤롯이 죽어야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 이 데라라고 하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이건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야 된다는 뜻이 아니요. 데라가 죽어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갑니다. 아멘. 그동안 여기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흥미롭게도 연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동안은 연기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잃어버리고 가야 할 길을 자꾸만 연기하는 거야. 해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오늘 깨어나라. 그래, 내가 기도하던 사람인데 다시 새벽을 깨워야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운다고 했잖아. 그래, 이렇게 마음을 다 다짐을 해보십시오. 네,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데라가 3월달부터 이제 날씨 곧 풀리는데, 이제 날씨 따뜻하면 3월달부터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연기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데라야, 데라. 아멘 하면 좋겠네. 아멘을 해야 그놈이 깜짝 놀라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어. 예. 근데 데라가 말합니다. 야, 지금은 좀 그렇지 않냐. 조금 있다가. 이게 데라예요. 데라라는 뜻은 연기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죽어야 한다고? 눈 떴어요. 눈 뜨세요. 눈 감고 이렇게 하지 마. 다 알아요. 예. 여러분, 그 데라가 돌아가셔야 돼. 할렐루야. 그 연기하는 데라. 다음에 하지. 또 하지 뭐. 새털 같은 많은 날 뭐까지 거 뭐. 예. 있는 게 시간인데 뭐. 이러면서 자꾸 연기시키는 거야. 뭐 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계속 지금 고영태를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가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빨리 이게 해결돼야 나라가 해결되는데 자꾸 연기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데라가 돌아가셔야, 데라가 죽어야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죽으라는 말, 십자가에 던지라는 얘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다가 자꾸 연계시키고 차일 미루는 봄에, 여름에, 뭐 시어머니 죽음 후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잖아요. 시바나 사구에, 갯돈 타구에 많잖아. 이런 것들이 자꾸 연기함으로 인해서 자꾸 지체 만들고 자꾸만 그 땅에 머물게 만들고, 근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벌써 들어갈 사람들이 이거는 낭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는데 걸림이 되는 이 데라가 죽어야, 십자가에 넘겨야, 그래야 부활의 자유의 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좋은 줄 알아요. 하도 많이 배워서. 그런데 이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빠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체 준비가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올 줄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미끄러지고 자꾸 연기되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이게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대가지불. 성도 여러분, 이 대가지불이 자꾸 우리를 연기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대가지불은, 이 대가지불의 희생이 큰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크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하나님 아브라함이 순종한 게 뭐예요? 아들을 잡은 거 아니에요.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죽여라, 잡으라. 잡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잡았지요,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렸지요. 아니에요. 이미 칼 들었을 때 죽은 거예요. 아멘. 그때 이삭은 죽은 거예요. 잡은 거예요. 이 큰 대가지불, 이 큰 대가지불이 있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자손의 복, 물질의 복, 복이라는 복은 싹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 오후 시간에, 이 졸린 시간에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모든 축복을 주고 싶으신 거야.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주고 싶으신 거야. 아버지가 아들도 잡았는데 무엇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믿음의 순종은 어떻게 보면 모험입니다.
이 모험인데 이거는 진짜 해볼 만한 모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의심을 줍니다.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나만 손해하냐?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가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손해보고 뒤로 이익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앞으로 남는데 뒤로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는 것 같아. 11조? 여러분, 11조 안 드리면 10개 버는 거 아니야. 그럼 나 10개 남은 거 아니야. 보라니까 나중에 11조 바친 사람하고 안 바친 사람 나중에 보라니까 놀랍습니다. 놀라워. 하나님의 말씀이 그까이 거 여러분 10분의 1 있어.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이 10분의 1 바치야 10억이요 1000억이요 10,000억이요. 그 하나님에게는 애기 볼때기 바쁠 때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보시려고 물질에 대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을 하나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봐. 쌓을 곳이 있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보라고. 아멘. 우리 집사람이 늘 그래. 여보, 옷이 너무 많아. 쌓을 곳이 없어. 막 버리잖아. 그랬어. 옛날 옷들은 쌓을 곳이 없어. 보따리 봐봐. 냉장고 뒤져봐. 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먹고 남아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데 대가지불이 이게 그러나 해까지 힘든 만큼 하나님의 복은 더 크다. 자, 오늘 그냥 마지막 결론을 하나만 짚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끝이 뭐냐? 그 믿음으로 살아간 끝이 뭐야?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과 그 끝을 보여주는데 11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잘 보세요. 장막에 거하였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버렸습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이 어디야?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주님이 내가 가면 너의 있을 곳을 처소를 준비하겠다. 내가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장이 무슨 장이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영원한 집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기를 원했던 마지막 장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다고. 엊그제 저희 교회에서 스리랑카 선교회 모임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함께 모였는데 새벽 예배 때 다윗이 사울에 늘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고비를 이겼던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구절인데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 말했습니다.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옮기면 나는 죽는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매일 해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죽음의 위협을 늘 감지해야만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걸음 뛸 때마다 죽음이야. 그래서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차이뿐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두렵지 않아요? 죽음. 이 다윗도 이 죽음이라고 게 왔어요. 왔는데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나는 한 걸음 걸으면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난 한 걸음만 걸어도 나는 죽는다.
실제로 여러분 차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한 걸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애들이 튀어나와서 차에 쳐 죽잖아요. 한 걸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한 걸음 하나 잘못 뒤져서 두세 걸음 걷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음을 이긴 비결이 나는 늘 죽음을 준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죽음은 한 걸음 앞에 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준비한 사람은 겁내지 않아요. 준비 없다가 갑자기 죽으려고 하니까, 심판을 준비한 사람은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모든 정죄함과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시험날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 죽을 준비가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숨 안 쉬어지니까 막 얼굴이 새카매지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어르신네만큼들은 제가 연세가 깊지 않지만 살 만큼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살 날이 산 날보다 훨씬 덜 남았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분을 데려가실 한 터가 있고 거기에 지은 집이 있다는 거야.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도성, 하나님이 나를 장차 데려가서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세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주님이 만든 처소는 이 땅의 처소보다 더 나은 본향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성을 준비한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갈대아 우르에다가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뚝박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말뚝박고 살려고 하는 그 땅에서 영원히 떠나는 준비를 시키는 작업입니다. 이사도 한 번 해본 사람은 두 번 할 때는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이사하려면 어떤 분들은 대책이 안 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다 싸서 해주지만, 여의치 않은 분들은 보따리 다 싸야지. 저희 집사람 몇 번 이사해 봤지만, 제가 이사하는 걸 봤는데 뭐 도와줄 것도 없어요. 그 보따리 싸가지고, 깨지지 않는 것들은 깨지지 않는 것대로, 옷은 옷대로.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대이동이야, 대이동. 못 쓸 것도 버려야 되지. 또 새 것도 사야지만. 한 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가 봐도 김대영 권사님이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11번? 12번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사를 많이 해본 사람은 겁이 안 나. 그래도 나 그 집 희한한, 오늘 어디 갔지요? 할렐루야. 저기 아들이 또 확신해. 근데 이게 이사를 그들은 겁이 안 냈고, 이사하기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사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집은요, 이사하는 게 하나도, 이사 잘하셨어요? 할 게 뭐 있어요? 뭐 그래요. 이사하는데 할 게 없다니. 정돈 해야지,
짐 풀어놔야지. 어휴, 물론 그들이 해준다고 하지만 이사가 보통 어려워.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면 한번 해봐요. 우리 장로님 이사할 때 힘드셨죠? 예. 아끼느라고 막 니아까니 막 추석이 막 동원시키고 막 하시라고. 예. 힘들었죠? 한 번 더 해봐. 예, 교회 가까운 곳으로. 그럼 조금 쉬워져. 예. 한 번 더 해봐. 이제 싸는 것도 이골이 납니다. 어떤 거 버려야 될지, 어떤 거 끌고 와야 될지 탁탁탁 분별해야 되고 버려. 예. 그리고 미련은 없습니다. 네. 자꾸 떠나보면 이사를 자꾸 해본 사람은 한 번 떠난 사람은 두 번 떠날 수 있고 두 번 또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이런 은혜를 그래 교회 떠나야지 이런 분도 제발 이런 은혜를 받지 말라고 지금 내가 어떻게 또 계시 받았다나 또 그랬다고 또 어떻게 그렇게 응답이 갑니까 이걸 자, 두 번 떠난 사람은 세 번 떠날 수 있고 세 번 이사해 본 사람은 영원히 이사해 볼 수 있어. 떠나는 훈련 없이 이 땅에 미련과 집착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떠나는다고 죽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전도사님 뭐 후배하고 배낭 하나 짊어지고 필리핀 갔다 왔대. 그 필리핀도 저 시골에 들어가갖고 필리핀 사람들 시골에 들어가서 거기서 필리핀 사람들 시골 사람 먹는 거 밥 먹고 거기서 자고 뭐 그런 형편없죠 뭐. 큰 모험하고 왔다고 후배 하나 데리고 가서 이 떠나봐야 알아. 네. 외국 여행도요 딱 가다 보면요 나중에 쉬워져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그냥 여러 번 겨우로 다 싸우고 하는데 그 여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진이 많더라. 여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던 삶,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비록 가나안 땅이었지만 외국인의 삶이라고 그랬고 나그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하란을 떠난 것처럼 언제나 이 땅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군인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들은 지금 우리 한국에 살고 있지만 어느 날 미국에서 본토에서 들어오라고 그러면 그들은 본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이 땅의 삶을 외국인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출생, 이생, 조생이 있다고 늘 그러잖아. 저하고 장례식 한 사람들은 설교를 외웠을지도 몰라. 삼생이 있는데 출생과 이생과 저생이 있다. 인생은 삼생을 산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나그네 삶, 외국인의 삶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저생에서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삶, 외국인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예수 믿는 거. 제가 장례식 가서 막 소리를 높여 설교하는 게 그겁니다. 이 땅에 살려주시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거다. 아무리 부자 되고 잘 먹고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이 땅에서 알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생애의 지옥에 떨어지는 거다. 차라리 이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아니한만도 못하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내가 네 섬김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두시고 물질을 두시고 시간을 두시고 건강을 두신 것은 다 저생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 땅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던 부자가 지옥 갔을 때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오래 살아야 80년, 100년, 110년이야. 이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늘 떠나라 할 때 우리는 장막 같은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 가야 할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연기해 보십시오.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도 장막에 살았습니다. 자, 하란에서 정착했지만 거기도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의리의리한 집 진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막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이 뭐냐고요? 장막이란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집을 가리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삶은 늘 장막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뜯어서 옮길 수 있도록.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그가 마지막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성을 준비한,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한 하늘의 본향이 그가 가서 영원히 거할 땅임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님이 기도해서 회개하고 참회록을 써서 성자가 된 오거스틴이 히브리서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갖고 오거스틴이 하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정말 이 땅에서 빨리 가고 싶은, 빨리 하나님이 지으신,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도성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 있겠죠. 그가 천국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첫 발을 딱 디딜 때 천국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한 걸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떠났던 그 한 걸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멈추는 종착지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성이었,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영원한 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이제 조금 있다 주님 나를 부르실 터인데, 할렐루야, 내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상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은 닿지 않는 것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야. 다시 할게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것이고, 선이 모여서 닿지 않는 것들을 연결해 주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쫙 보여주지 않아요. 너 이렇게 믿으면 이만큼 가고,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가나안 땅 가는 길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았듯이 천국 가는 길을, 천국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그걸 다 써놓으면 지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조금만 써놨어요, 그다. 응? 우리는 천국 가는 길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시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한 발자국 가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야. 급한 사람은 세 걸음, 한 걸음을 걸으면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가고 점 하나를 찍고 한 걸음을 가고 점 하나를 찍고, 할렐루야, 이래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느덧 천국문에 내 첫 발이 내딛어지는, 아멘. 그 발자국이 우리를 천국에 입성하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기원은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습니다.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을 쭉 보면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올 때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유프라테스 강의 다리를 부르질러 버렸습니다. 왜?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리가 있었나? 실제 다리가 부질렀어? 그 뜻이 아니고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강을 건너온 사람은 또다시 그 강을 건너서 옛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로 주님이 끝내버렸다는 것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다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갈 수 없도록 그들이 건너온 다리를 다 부질러버렸다는 거예요. 타고 건너온 배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살던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그곳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떠날 준비가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아파트입니까? 개인주택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모든 곳이 아브라함이 거했던 장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 훌렁 벗을 수 있는, 사실 장막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썩을 육신 벗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영원히 살 도성으로 들어가는, 할렐루야, 그때 미련 없이 주께 여러분 영원히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의 처와 같이 멸망당하는 도성에 너무 미련이 많아서, 집착이 많아서 주님이 부르실 때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집이 이 땅의 집과 비교가 안 된다니까. 이 땅이 좋을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천년만은 살려고 하지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겠어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고 병원 가야 되고 일어났다 졌다 먹었다 쌌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땅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처와 도성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거기 꼭 가셔야 돼요. 그분이 오라고 할 때에 이 땅의 장막을 벗고 미련 없이 집착 없이 영원한 번영에 들어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